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 마지막 절 18절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놓을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말씀을 가지고 시편 67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복으로 베푸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또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얼굴의 빛을 통해서 온 땅과 모든 나라, 또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우리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아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며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오늘 하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귀한 일부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초반이 오늘 본문인데 이 오늘 우리가 지금 18절까지 조금은 좀 긴 본문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 대상에 따라 완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제법 길지요. 오늘 생명의 삶이 18절까지 이렇게 좀 나눠놨기 때문에 긴데 이 긴 본문을 하나씩 보면 굉장히 길지만 이런 본문은 이제 이런 시각, 하나님은 대상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시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악을 우습게 여기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그때 하나님은 매서운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원수들, 즉 주를 미워하는 자들,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그 또한 그들을 멸하시며 사라지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2절을 보면 그것을 연기처럼 그들이 사라진다. 뜨거운 불 앞에 밀랍처럼 녹아서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거처가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그 운명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 메마른 삶, 메마른 땅, 즉 아무리 이래도 결실이 없는 황량한 삶이 멸망으로 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서운 심판자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지위 높은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압도하는 강한 왕, 전사로 현현하십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들은 패배하고 아무리 힘이 강해도, 군대가 많아도, 군사력이 막강해도 패배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고요. 14절 보면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눈발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실 거거든요. 17절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병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계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18절, 모든 이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 포로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런 왕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 그들의 세력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힘보다 더 큰 자로, 더 큰 전사로, 왕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굴복시키시는 분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견고하고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높은 자연, 피조물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초월하는 가장 높으신 창조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땅도 떨고요, 시내산도 진동합니다. 떱니다. 심지어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집니다. 이 하늘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그 위엄이, 그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 심판자로 오실 때도 막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과 땅이 녹고 떠나가고 풀어지고, 뭐 베드로후서 3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막 우주의 멸망이 일어나고 행성이 우리 지구에 부딪혀서 불바다가 되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권위로 나타날 때 모든 우주가 그 앞에서 떨며 복종하며 떨어진다 라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바산의 산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산도 감히 그 앞에서 시기할 수 없고, 그 산과 하나님이 계신 산과 어떤 높은 산도 비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그런데 반전입니다. 그렇게 매섭고 강하고 지극히 높으신 위엄 있는 하나님께서요, 의인과 소외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세심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나타나시는지 내용도 많고 내용도 상세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아이들 재롱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진동하거나 굴복하지 않고요, 그 앞에서 자녀들이 막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의인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산도 떠는데 하늘도 떨어지는데 이 의인들은 그 앞에서 즐겁게 뛰놀 수가 있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로 그 앞에 계시거든요. 5절을 보면 버림받은 고아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늘 억울할 수밖에 없는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망인, 과부로 되어 있는 미망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재판장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재판장은 변호자란 뜻입니다. 보호자란 뜻입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로 나타나 주시고요. 6절을 보면 고독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곁에 있는 가족이겠죠. 그들에게 혈연 가족이든 아니면 신앙을 통해서 함께 신앙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든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들은요, 해방이죠. 자유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주의 백성이 행진합니다.
행진할 때 가장 필요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인도자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앞에 서서 인도하시고요. 구절을 보면 기업, 한 가족의 유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 고대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정의 유산, 분깃이라고 한참 우리가 번역했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곰핍할 때에, 턱없이 부족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흡족한 비를 구절에서 내리시고 그 기업을, 분깃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10절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요, 은택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토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총체적인 돌봄입니다. 이게 토브인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토브,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준비하셔서 베푸시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인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늘 불필요한 존재예요. 아무 역할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불필요한 존재로 간주되던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11절에서 주시냐면 승전보요. 주의 말씀, 승전보를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주시고요. 12절을 보시면 늘 자기 몫이 없던 여인들에게 왕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다윗이 믿고, 다윗이 고백하고 체험해서 이 오늘 시편 68편에 적은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이지 좋으신 하나님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이 누구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에게 가장 최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현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우습게 여겨요. 그들에게는 그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려주시는 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자기 권력을 의지합니까? 그런 왕들에게는 그 권력을 압도하는 강한 용사로, 왕으로 나타나시고요. 견고한 땅이요, 높은 산이요, 더 높은 하늘요, 그보다 더 위대한 창조주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반전, 의인에게는 아버지로, 보호자로, 구원자로, 앞서가시는 인도자로,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때에 세심하게 돌보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로, 보호자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가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공급자로 우리가 오늘 그분을 대면하시고 그분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저 위에 계신 높은 하나님, 하늘이 떠는 하나님, 하늘이 떨어지게 만드시는 위엄 있는 하나님, 그 높은 산도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의인에게 오시는 우리 온화하신 하나님, 세심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가 대면하는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으로 최적의 모습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수능을 일주일 앞둔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는 지혜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세심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릴 때부터 깊이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 종일 머물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삶 속에 현현하실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